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벌을 놓으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죄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마다 신을 영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것은 영이 아니요 우리들의 삶은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땡쳐버리고 주를 영을 살린 곳이 글쎄 엄마 그대로 힘써 나가세 엄마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벌을 이긴다까지 우리들의 힘과 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감정 아니요 하나님께만 가진 것만 행동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보답해 엄마 그대로 힘써 나가세 엄마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벌을 이긴다까지 악한 마귀 죄가 임하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맞서 가시니 죄정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엄마 그대로 힘써 나가세 엄마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벌을 이긴다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글쎄 엄마 그대로 힘써 나가세 엄마 그대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벌을 이긴다까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좁은 길을 외면하고 나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이웃과 병든 자를 외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심각하고 모든 사회가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말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주시사 항상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참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피아노 반주자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 집사님들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행을 부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천국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야 같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영양제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실력을 가진 가해 선생님을 붙여주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를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 주위에 같은 업종의 가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에 주방장에 문제가 있고 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에는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원인밖에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원인도 있지만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원인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잘 하려면요,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실력 좋은 주방장을 모셔와야 하고요, 가게의 인테리어를 멋지고 고급스럽게 꾸며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선행학습도 시켜야 하고요, 좋은 학교에도 보내야 되고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요인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세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어도 모두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의 열매를 맛보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집중력이 없고 너무 산만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 것입니까? 좋은 학원, 좋은 문제집, 좋은 가외 선생님만 붙여주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다 해주어도 공부에 방해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함께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자녀가 수학을 못해요. 들어오고 나오고 셈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속 끌어모으기만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계속해서 꺾여서 욕심만 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들어오고 나오고가 입금과 출금이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입금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출금이 많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못합니다. 끌어모으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금술이 좋고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러면요 자녀는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요. 참 신기합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고 다투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요 영원히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딴짓만 합니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지럽기 때문에, 영혼이 혼미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들어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원과 좋은 과외 선생님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은요 그 지혜로운 마음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면 그 원인을 주위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까? 여기는 번화가가 아니니까 장사가 안 돼. 여기는 이동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주방장에 문제가 있고 서빙에 문제가 있고,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원인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원인을 세상적인 요인에서 찾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원인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면요, 세상적인 원인들은 자연스럽게 형통한 길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막힌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에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말씀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잘 짜고 계획을 해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심의 은총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같은 실수만 일어나고 같은 결과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 뒤에서 공격하고 유혹해오는 사단과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교만의 문제, 우리의 욕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 모두가 우리 뒤에서 공격해오고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교만의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자꾸만 나를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유혹해와요. 내 안에 욕심과 미움의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욕심과 미움의 영이 나를 욕심으로 미움으로 유혹하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약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원망하면서 시험에 빠져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손도 못 대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해오는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진문 단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창문도 걸어 잠그고 현관문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야 편안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열어두면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문단속을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문단속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진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며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도 빼앗아가려고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영생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려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과 향락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은 대신에 더러운 세상의 죄의 씨앗만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심각성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첫 번째 선교지 구보로 섬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영적인 다급함이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에 바예스라는 마술사가 지금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총독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독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무당 마술사였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그래요.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을 찾아다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뒤에는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구브로 섬 전체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요, 악한 영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헬라어 언어로요, 아테미저라는 동사입니다. 눈을 고정시켜서 똑바로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악의 영의 실체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사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술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말을 합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단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술사 뒤에서 마술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복음 증거를 방해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의 방해하는 그 권세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실체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이처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에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어둠의 영을 꾸짖고 명령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흉내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흉내냈을 때에 이 제사장 스게의 아들 일곱 아들도 똑같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이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모르겠다. 달려들어서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겨요. 왜입니까?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실제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사단의 영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제약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에 권세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세 앞에서 모든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마주대할 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꾸짖어 내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달려들고 공격해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말씀으로 내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담아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말씀을 믿지 마세요.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교만과 욕심을 먼저 죽이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 움직이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손길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진정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있는 은혜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2월달 생일 맞으신 분 세 분이 계시는데 예배 마치시면 함께 모여서 잠시 축하드리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시환 장로님이 지금 달라스 방문 중이신데 2월 19일 날 돌아오실 거라고 전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셋째 주 정도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자 권사님도 2월 14일에 돌아오십니다. 건강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 권용칠 권금주 집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리타이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주까지만 수고하시면 이제 리타이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여세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와 기도의 열매를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 수 있는 권용칠 집사님, 권금주 집사님 가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준 성도님 가정 여름 휴가를 못 가셔서 아마 다음 이번 주 중에 휴가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돌아올 예정인데 일주일간 휴가 여행 기간 동안 건강하게 다음부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